삶이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루세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루세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은 아벨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했어요. 순교자 아벨의 신앙을 삶을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또 예수의 언약이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하며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게 됐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루세 신앙과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세 신앙과 삶은 어떤 것입니까? 루세 신앙과 삶은 모압 여자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쫓았습니다. 어떻게 모압 여자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쫓았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절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했어요.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그 모압 지방, 외국의 나라 산 거죠.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 둘만 이제 셋이 남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고 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했어요.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마음을 다해서 복양했습니다.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마음을 다해 복양을 했습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시기에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할 시기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천년이 넘은 그 아주 오래된 시절이거든요. 룻기 2장 2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했어요. 근데 뭡니까? 내 딸아 그러잖아요. 자기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척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밭에 갔다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간 거죠.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락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트는 거죠. 이제 이 루시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좋은 이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고 다 알고 좋은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한 거죠. 23절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룻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사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면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들고 싸우 효도간에 부르죠. 그러지 말고 부모님 말씀하면은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왜 이 말씀하시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그렇더라고요. 셋째, 룻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룻은 어떻게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라 했어요. 기업물을 짜는 뭐냐면은 유대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지금 땅을 다 팔고 외국으로 갔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다 회복해 줘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무나 못 산다니까요. 나중에 줘야 돼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땅을. 그 여호수아가 분배된 땅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다시 또 물려줘야 돼요. 그게 기업물을 짜. 그 기업을 다시 그 죽은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다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는 그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보아스가 친척 중에서 기업물을 그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이 물려주면 되는데 안 물려주면은 보아스가 물려주게 돼요. 보아스가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해하리라고 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귀한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귀한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서 그 가까운 그 친척에게 보아스가 네가 물을 거냐 귀한 물을 거냐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안 물르겠다 그랬어. 그 왜냐하면 그 기업을 물러주려면 얼마나 재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 보아스가 그 잃어버린 땅을 다 사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룻은 아직 젊은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은 자가 보아스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주부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요.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또 21절 23절에 보면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족 아니에요. 왕족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신앙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전달됐다고 말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보아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살했다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룻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룻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다. 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생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생사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잘 보거든요. 여기도 보다 보면은 막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걸 봐요. 저는 늘 뭘 보냐면 영적인 걸 목사니까 영적인 걸 늘 봐요. 아주 고난이 많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고난이 인생이 많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들더라고요. 힘들 텐데 인생이. 우리는요 우리 집안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엄청 우리 집안도 고생했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알사용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해답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5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로 내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안 흔들린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죠? 이 반석이 세워지지 않으면 뭡니까? 풍랑이 닥치면 다 흔들린다. 가정이 어려우면 흔들려. 왜 그래요? 반석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만 잘 알잖아요. 내가 천국 유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한테 이거 뺏기면 안 되는 마음을 자꾸만 이상한 생각하고 막 안 되는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가 크건 작건 이 목회직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사회에 공헌하는 게 크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다.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한 주간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가 얼마나 나를 축복해 나에게 이 직분을 줬습니까? 그게 생각이 벌써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복받는 생각이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시기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여러분 진짜 한번 아파보세요. 큰 병 아프세요. 감사하지 말라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 저를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나 나가도 계속 감사가 나와요. 내 입에서. 왜? 나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사람도 많은데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감사를 지금 감사하시면 돼 지금. 네? 예. 셋째,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도 안 해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 있잖아요. 기도하시 그게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저도 제가 일대 제가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다 돌아오고 부모님 돌아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동생 보고 고시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거든요. 내가 워낙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야, 너 목사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은혜 받더니 목사 됐어요. 감리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세상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자꾸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옥감 장사인 루디아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또 잘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니까 뭐 얼마나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붉은색 비단이. 근데 이 사람이 하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그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도 들어와 유언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억지로 교회에서 하자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아서 그렇지 은혜 받으면 다 한다니까요. 내 거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왜? 은혜 받는데 그거 안 됩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데 다 결혼한 사람한테 뭐 줄 거 뭐 있어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신앙. 결론입니다. 루세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세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강단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한 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려고 부모님 잘 섬기라니까 여기 막 나왔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죠? 부모님을 내가 잘 안 섬기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겠어요? 그렇죠? 둘째, 루세의 신앙과 삶을 살면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단에 높아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정시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에 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강단 말씀 딱 들어봐요. 영적으로 사람이 딱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럼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게 다 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낙심해요. 그렇죠? 다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루세 신앙을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의 천국이 되어 주변에 위기 만난 가정을 상담해주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TV에 보면 맨날 뭐 권력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서 강화언약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지인들 가운데 가정 문제로 고난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답을 주어서 전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위기 만난 가정들을 도우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